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악한 영들, 또 어둠의 생각들,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으로 몰아내게 하시고 다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성도들 가슴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지방에 가지고 있어서 예배를 30분 좀 땡겼는데 좀 바쁘죠. 성가대 연습이 1시 50분까지 연습을 하다 보니까 기관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바쁘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이 끝나면 이제 지방 대표들을 함께 지방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 자, 함께 말씀을 천천히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오후 시간에 이제 야고보서를 이어서 요한일서, 요한서신을 함께 오후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서신 요한일서는 사랑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진리의 변증서다. 진리를 가장 잘 소개하는 진리에 대한 변증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당시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사역지가 에베소 교회 그 지역의 중심에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어요. 이단 사상.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었지요. 에베소에 머물며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그 빌레노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죠. 그래서 그 장로들을 불러서 간곡하게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그 부탁이 뭐냐면 자신이 떠나고 난 이후에 사나운 일인때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일인때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일인때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일이 이단 사나운 일인때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말씀으로 일인때를 물리치라라고 권면을 해요. 근데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거짓된 그런 이단 사상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요.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막 흔들게 되어지죠. 그때에 그 흔들어댔던 그 이단 사상에 의해서 교회가 대단히 혼란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잘못된 이런 이단 사상에 의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혼란이 찾아오면 교회 공동체가 이단 사상에 의해서 깨지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사나운 일 때 이단 사상이 들어올 때에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데 여기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흔들리지 않은 성도가 있고 흔들려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이단이 들어와서 그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않은 부류. 그래서 교회를 굳건히 지키는 부류. 또 하나는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그 이단 사상에 의해서 막 믿음이 흔들려서 결국은 교회를 뛰쳐나가는, 그래서 이단 사상에 빠지는 사람, 이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는 이 둘 사이에서 막 혼란을 겪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이 뭐냐? 바로 요한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교리적 갈등과 그 다음에 관계적인 갈등. 그러니까 같이 한 공동체 안에 잘 지내다가 이단 사상이 들어오니까 그 이단 사상을 말씀으로 탁 물리치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와 그 다음에 이단 사상에 물들어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함께 공동체 안에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빠진 사람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들과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또 빠져나간 사람들은 또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서로 관계적인 갈등이 있겠죠. 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서로 파가 갈려가지고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뭐 아볼로파니, 개바파니, 그리스도파니 막 이렇게 해서 파벌이 막 나눠져서 교인들 간에 갈등의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 갈등의 관계가 생기다 보면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예전에 옛날 얘기만이 아니에요. 요즘에도 보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쫙 교회가 갈라져 가지고 이쪽 파 저쪽 파,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갈등의 관계가 되어 가지고 서로가 관계가 깨져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교회도 오늘날도 생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뭐냐? 그들이 참된 교리적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 또 인간적인 관계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요한 1서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날 때에 싸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막 서로 간에 싸움이 막 일어나. 그런데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날 때 그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네? 뭐래요? 제껴버려? 제껴버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데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막 싸움을 걸으면 그 싸움을 걸면 같이 대응하면 뭐가 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싸움이 막 걸어오는데 내가 그 싸움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아요. 응대를 하지 않아. 그러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질 않아요. 문제는 싸움을 걸어오면 같이 싸움을 하자고 덤비니까 서로가 큰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싸움이 크게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뭐냐면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그 양보하지 않고 그 서로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치받으니까 싸움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교회 안에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싸움에 일어났을 때 그 싸움을 함께 대응하고 막 부딪히다 보면 교회 공동체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런 싸움을 걸어올 때 대응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때에 그 싸움, 관계적인 갈등이나 싸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일 중요한 교회의 가치가 있는데 그 교회의 가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상황에도 작동이 돼야 돼. 그러면 절대로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거나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도 어느 가정에서나 어떤 일터에서나 또 내가 처한 그런 어느 곳에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작동이 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곳에서 절대로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공동체, 내가 속한 곳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연 서신은 AD 80년 말에서 90년 초에 썼다라고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AD 80년 말에서 90년 초에 그 사도 요한이 예배소 지역을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쓰신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 우리가 잘 아는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당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영지주의. 영지라고 하는 말은 안다,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노시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식이 구원에 이른다. 지식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지식은 뭐냐면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문적인 지식.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이 신비적인 계시를 받았다는 그 지식을 얘기하는, 자기들만의 신비적인 계시를 받은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아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지식을, 신비적인 계시를 통해서 자기들만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지식을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의가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신비적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영지주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여러분 말을 많이 들은 것처럼 이 영지주의는 뭐 혼합주의로 이게 발전하게 되어지죠. 오늘날 뭐 이단 사상에 뭐 많은 그런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사상이 뭐 이원론적인 사상이 있죠. 이원론적인 사상,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해.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금욕주의. 영지주의에서 나온 것이 금욕주의. 또 뭐냐면 쾌락주의. 이것이 갈라졌어요. 영지주의에서 나온 것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로 갈라지는데, 이 금욕주의는 뭐냐면 원래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육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육체의 본성을 계속해서 억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육이 약하기 때문에 악한 육을, 그 본성의 육을 계속 억제시켜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으로 발전한 것이 금욕주의. 그래서 당시에 뭐 수도원주의,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자기의 육적인 것을 계속 억제시키는 그러한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게 금욕주의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는 원래 악한 거기 때문에 육체를 쾌락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쾌락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안에 영이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쾌락주의죠. 그래서 영지주의가 발전하면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영지주의의 사상 가운데 하나가 우리 가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가연설. 여러분, 가연설이 뭐냐면 선한 그리스도가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하는 사상, 이게 가연설이에요. 뭐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이런 사상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면 여러분 잘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이제 나중에 집중적으로 이제 이 영지주의가 뭐냐라고 하는 자료를 통해 소개할 때 더 자세히 소개하고 오늘 본문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요한일서와 같은 저자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뭐가 있다? 말씀이 계시니라. 햇소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 그래서 요한 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야?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그 말씀에 관한 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뭘 상징하냐면 신성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해요. 이 영지주의가 들어옴을 통해서 교회 안에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정했단 말이에요. 당시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요? 신성, 영으로 계신 분이란 거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예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예? 또 귀로 들었고, 또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에 온 거예요?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왔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 생명, 이게 뭐냐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고 생명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본 거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제자들, 사도 요한, 당시에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본 사람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라고 할 때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직접 우리의 귀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육신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단 사상은 육과 영을 분리해서 얘기하는데, 예?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예요?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교리적으로 지금 교인들에게, 당시 이단에 빠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2절이 뭐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예?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됐다. 어디로 나타났어요? 이 생명을 누굴 가리키래요? 이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바 되었대요. 그럼 나타난 바 되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왔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난 거죠. 그걸 뭐라 하냐면 성육신. 그죠? 그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오늘도 2절에 보니까 보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이 생명,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보았던 예수를 증언하는 거라는 거, 증언하는 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본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온 걸 본 것을 너희에게 지금 증언한다는 거예요. 전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는 누구예요?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늘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러니까 함께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뭐예요? 한 몸이죠, 한 몸. 그분이 하나님과, 원래 인간의 몸으로 오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단 말이야.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그 하나님이 그 하늘에 있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너희에게 뭐예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을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함이라. 사귐. 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니. 사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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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았던,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진바된 그 예수를 너희에게 증언한단 말이에요. 증언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과 너희가 뭘 갖기 위해서?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진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졌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만진바된 그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귐을 통해서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통해서 누리도록,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거예요. 이 사귐을 갖는 것은 뭐예요? 바울 사도는 이 사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 이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입고 또 그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나눔을 통해서, 그 나눔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 4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너희들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얻었던 이 기쁨,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얻었던 이 충만한 은혜가 너희도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너희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를 우리가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구원, 생명을 얻었. 그것으로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당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평안인가,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사귐을 갖다 보니까 사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느꼈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큰 평안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안에 살아가는 자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을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 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잖아요. 나누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경험한 것을 함께 누리고 나누고 싶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그리스도와 뭘 갖게 하기를 위해서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고 손으로 만진 그분을 우리가 사귐을 통해서 우리 얻었던 이 기쁨, 이 은혜, 이것을 너희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그와 같은 기쁨과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충만함을 얻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도의 교제, 인간의 교제는요, 언젠가는 그 교제가 깨질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인간의 교제, 같은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서로 교제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같은 성도들이 서로 나눔을 갖고 교제를 나누었는데 뭐가 들어왔어요? 이단이 들어오니까 같이 교제를 갖고 나눔을 갖던 성도들끼리 뭐가 됐어요? 갈라졌어요. 그렇게 사귐을 갖고 같이 이렇게 함께 형제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단 사상이 들어오니까 이단 사상에 의해서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이게 인간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인간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귐, 그리스도 안의 관계, 그리스도의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바로 가진 사람은 절대로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진리 안에 서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들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요. 함께 있던 사람이 나가요. 그 2장 19절 한번 보세요. 2장 19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뭐예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자들이 우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뭐겠어요? 네? 뭐 때문에 떠난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귐이 있었다면 그들이 이단 사상에 의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죠. 넘어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성도들의 관계가 깨질 리가 없죠. 교회 공동체를 박차고 나갈 리가 없죠. 그러나 그들이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흔들리고 교회를 나간 것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사귐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떠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안에서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쉽게 그 은혜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쉽게 교회를 떠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냐?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자, 우리 다시 돌아가서 1장으로 돌아가서, 자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림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함이라? 누림이라.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귐이 너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오늘 당시에 예배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귐을 갖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렇게 온전한 사귐을 갖지 않아서 떠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책임도 뭐예요? 일면의 책임도 누구에게 있어요? 네? 진리를 사수한 성도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서두에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잠깐.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배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을 밀레노에서 불러서 거기서 뭘 부탁했다고 그랬어요? 네? 뭘 부탁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뭘 부탁했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 뭐가 들어온다? 사나운 이리 때가 뭐예요?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뭘로 그 이단 사상을 물리치라? 뭘로 물리치라? 주의 말씀으로 이단 사상을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이단 사상을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것을 권면했거든요. 자,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가 들어와? 이단 사상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 장로님들과 예배소 교인들이 새로운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자, 기존의 교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그들을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 어떤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시선? 응?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겠어요? 바울의 말씀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내가 떠나면,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나면 누가 들어온다? 이단이 들어올 것이다. 그때 뭘로 지켜라? 말씀으로 지켜라. 이제 이 생각이 예배소 교인들에게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인들이 들어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겠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경계심이죠, 경계심. 경계심을 가지고 바라볼 거 아니야. 아, 저 사람이 혹시나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말씀으로 이단을 대처하고 지키는 것은 맞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데 한 가지를 놓쳐요. 그 한 가지를 놓치는데 그 한 가지 놓치는 게 뭘까요? 네? 한 가지를 놓치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사랑을 놓치는 거예요. 사랑을 놓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이단 사상에 빠졌는데 그 빠진 사람들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한 그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도록 만든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그 사람들 역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만약에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했다면 그들도 함께 뭐 할 거예요? 그들까지도 뭐예요? 껴안아주는. 예? 비록 그들이 영지주의라고 한 잘못된 사상에서 그들이 교회를 혼란시키고 나갔지만은 미워하거나 적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은혜가 그들 안에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놓치지 않아야 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절대로 교회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을 지금 요한일서에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세워져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신앙이 세워지는 것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냐고 언제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